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수 거저 주시는 하나님.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보십시다. 시작. 영원한 생명수 거저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들이 여운으로 남아서 일생토록 우리가 함축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자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본질을, 믿음이 뭐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찾아서 계속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탐구를 돕는 비옥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고 하면 본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본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편견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또 예수의 사명과 예배에 대한 성찰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적 봉사활동의 본질과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는 멋진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장에서 물과 영혼에 대한 언급은 물과 관련해서 정화, 또한 정화의 주제 중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만, 본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물의 원천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장의 내용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서론으로서 서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이르렀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7절로 26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7절로 38절까지는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간 그 마을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39절로 42절까지는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을 내용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본장을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면 7절로 15절까지는 단연코 이런 말입니다. 살아있는 물이 어떤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어떤 물이냐, 네가 지금 물을 길러온 이 야곱이 너희에게 준 이 샘에서 길른 물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게 주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안다면, 또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예수가 여인아, 사마리아 여인아, 내가 비록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네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네가 알게 된다고 하면
이 물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수를 내게 달라고 하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만난 이상 네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내는 물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이 아니라 영생의 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일시적입니다. 매번 필요에 따라 길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마셔도 목마름이 그치지 않는 것이 육신을 위한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물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고 크게 외치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 속에 인생의 고뇌와 질고가 묻어납니다. 모든 인생에는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느끼고 있어요. 각자의 목마름에는 이유가 다를지라도 정도가 다를지라도 인생으로 사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목마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목마르세요? 인생이란 뭘까? 생명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게는 이 생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의 그 생명수가 영원히 솟아나고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갖고 목마름이 있다고 하면 그는 단순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인생이란 뭘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을 우리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인생이란 피조된 인간 연약한 존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청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살고자 원하는 인생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찬송가 8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인생길을 홀로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찬송 479장 1절을 봅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평안에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세상에서는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가져오는 괴로움을 다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고 평안히 하루 저녁 쉴 곳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걱정과 고생이 없는 곳이 없는 곳, 그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내 고향이 있으니 그것은 하늘나라다. 결국 인생은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야 돼. 찬송가 60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살 때의 수고와 슬픈 나그네 인생길 빨리 지나네. 돌아갈 고향은 주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한 주님의 나라. 이 세상 살 때 수고와 슬픔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고향은 주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한 주님의 나라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걷는 인생의 길이 현실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구더기 같대요, 벌레 같대요, 육신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 아무리 인생이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인생이다. 인생 그 자체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오직 예수 품에서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입김밭도 못한 것이 인생이에요.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 말이 풀과 같으며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풀과 꽃에 비교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한 해살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이라고 해도 의지할 것 없고 도울 힘조차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인생의 한계이다.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조차도 없다. 새말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겠느냐? 그런데 네가 이 야곱의 우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너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면 영생수를 요청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생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이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이 근심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너희가 어찌하든지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기 원하여 준비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이야. 진정한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명하신 대로 지키지 아니하므로 징계를 내리고 재난을 노와 분으로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아닌데, 너희가 고생하고 너희가 근심하며 사는 걸 나는 원치 않는데. 아멘 해야죠. 이 충청도더라.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왜요? 당신의 본심이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수고스럽지 고생스럽지 내게로 와. 아멘 좀 해. 내게로 와.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고 싶어.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하여 이 세상을 힘겹고 피곤하고 억눌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시대에는 율법과 구약의 전통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힘겨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돕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짐을 모두 취하여서 앞으로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짐을 계속해서 질 수 있도록 짐을 가볍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수님은 너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짐을 내가 싹 없애버릴 테니까 가볍게 살아라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짐을 각자의 것을 져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짐을 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이러한 짐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무런 짐을 질 것이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다음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십자가라도 네가 감당할 수 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부여하신 짐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 짐을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가 충분히 너희에게 주어진 짐을 감당할 수 있다.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너희가 충분히 질 수 있다. 내게로 오면 너희가 나의 밖에 있을 때는 그 짐이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수모스럽겠지만 내게 오면 그 짐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상 어느 사람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를 원하지 않으며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히 버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기만 행위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 힘들어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자격을 정해놓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주변에 모으시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은 내게 해당하지 않는 말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말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이야 말할 수 없도록 누구든지 오라고 그 범위를 무한대로 넓혀놨어요.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모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 자들이 다 초청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생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허무한 근심에 빠져 살도록 놔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설사 징계하실 동안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강요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쥐어주고 계속해서 죄의 대가로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믿지 않고 남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시기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믿어야 하고 남들에게도 주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순수하여 있는 그대로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다 늙어 빠진 아주 인생에 닳고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철부지와 같은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속사에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생명수이심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목마름의 해가를 위하여 매일매일 물을 길러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계신가요? 혹시 몸뚱이만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어디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억지를 부리며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한다 해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샘물을 주십니다. 그 물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샘을 찾아 길어야 하는 수고가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오늘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가볍고 쉬운 멍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무겁고 힘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는 영생수가 있다.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영생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고 나는 흙수저라고 절망하고,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고, 나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